시편 84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편 84편은 시편 23편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인은 여행자의 시입니다. 순례자의 시입니다. 당시는 순례를 떠날 때 주로 이제 카라반 여행을 했습니다. 함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텐트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먼 길을 떠납니다. 목적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경비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평생 내가 한 번만이라도 예루살렘의 절기에 참석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돈을 모으고 순례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 사정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오늘 이 84편의 시인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은데 사정이 좋지 않았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나이가 먹어서 늙어서 여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어디를 가려고 했는데 부득불 갈 수 없을 때는 더 가고 싶잖아요. 더 그립잖아요. 우리도 이런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를 부득불 포기해야만 했던 그런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빨리 풀리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3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경험은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온 성도들이 모여서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 그걸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군대 입대해가지고 그때 당시는 정말 군기가 셌어요. 훈련소 들어가면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은 졸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 나가는 거였습니다. 입대해가지고 첫 주는 교회를 못 나갔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 주에 이제 훈련병들이 교회 나가게 됐는데 함께 교회 나갔던 그 기수의 그 동기들이 전부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소리가 나도록 울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작년에 논산훈련소 합동 세례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순서가 있어서 갔어요. 장병들이 2,7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초코파이 먹으려고 나왔는데 지금은 시대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가 세례 받으려고 나온 친구들이에요. 제가 친구들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훈련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할 수가 있는데 토요일 날 전화할 수 있어요. 그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집에 전화하거들랑 꼭 부모님에게 얘기를 해라. 어머니 아버지 오늘 저 세례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까 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오늘 세례식 끝나면 저녁에 잠자기 전 그렇게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라고 부탁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시간도 잘 가고 마음도 편하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공부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주 그런 곳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갈 수 없으면 집에서 병도 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예루살렘을 그리워했습니다. 가지 못해도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잠잘 때도 그곳에 머리를 두고 잠을 잤습니다. 오늘 이 시인도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자유롭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던 일을 기억합니다. 온 가족들이 모여서 은혜롭게 절기를 지키던 때를 기억을 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 시는 아마도 다윗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성전을 갈 수 없었던 때를 회상하면서 드렸던 시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나중에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왕 옷을 입고 좋은 자리에 앉아서 좋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앉아있는 이 왕의 자리보다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커녕 그냥 문지기로 저 바깥에서 예배드리는 소리를 그냥 듣는 것만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는 것만도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온 성경에 보면,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 계시는 성전들을 사무치게 그리워합니다. 내 몸도 마음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2절에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병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처마에 집을 짓고 지저귀는 저 새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저렇게 하나님의 전 가까이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이 순례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오늘 이 시인은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걸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인생길을 순례길로 여기고 산 거예요. 비록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 보면 눈물의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상황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바가 골짜기라고 하는 말인데 울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힘든 일들이 이 시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힘을 얻고 또 얻어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온을 향하여 대로가 열려있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을 향하여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지나갈 수 있는 1차선이 아닙니다. 12차선 도로가 열려져 있는 거예요. 환경은 꽉 막혀 있는데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언제나 열려져 있어요. 뻥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가는 곳곳에서 샘물이 터지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그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인생길이 순례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남몰래 눈물 흘릴 때도 적지 않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시온을 향하여 대로가 열려져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눈물의 골짜기에서 생수가 터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 그걸 오늘 이 시인이 말합니다. 샘물이 솟아나서 마시게 할 것이다. 아마 우리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문 꽁꽁 걸어담고 그렇게 폐쇄적인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대로 늘 주님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8절 9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왕을 위하여 거기에 사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머지않아 거기에 복귀할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나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곳이 내 영혼의 고향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는 곳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님, 그곳에서 지내는 한 날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나에게는 좋습니다. 그곳에서 지내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 소중합니다. 빨리 복귀해서 그곳에서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이 순례길이 마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란 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아버지 집이다.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도 교회의 지체로서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일날마다 한 번씩 만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순례길을 마치고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순례길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형제자매들이 서로 간증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를 받고, 오늘 시인이 말한 것처럼 시온의 대로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향해 갈 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도 서로 경험을 나누면서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는 뭐 다닌다, 이런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교회는 내가 마지막 이뤄야 될 순례길입니다. 일주일의 마지막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냐고 일주일 동안 지나고 또 한 주 지나가는 건 그건 이미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우리가 앞으로 이르러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다 마치면 순례길을 다 마치는 거예요. 걷는 것이 끝나는 날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다. 우리는 끊임없이 걸어야 된다. 건강을 위해서도 걸어야 되겠지만 걷는 것 자체가 이게 영적인 일이다. 나도 걸으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걸으면 사철이 변하는 걸 봐요. 하루도 조명이 같은 날이 없습니다. 언제나 같은 길을 걸어도 은혜를 받습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나는 걷는 일을 주님이 2000년 전에 걸었던 그 땅을 오늘 내가 걷고 있다. 꼭 예루살렘에 가야 순례길이냐? 아니다. 오늘 내가 걷는 이 길이 바로 순례길이다. 오늘 찬송했던 478장 찬양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생활입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늘 느끼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순례길이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함께 만나는 곳이 교회다. 마지막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이다. 오늘 이 시인의 이 간절한 소원이 바로 우리들의 소원이 되기를 바라고, 날마다 이 영적인 순례길을 잘 걸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경험, 눈물의 골짜기에서 샘물이 터지는 경험,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축복하셨던 경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예루살렘에 갈 수 없었던 시인의 마음처럼 우리들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했고, 그런 중에 많은 자들이 또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무엇인지 저희들도 또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와 예배하는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오늘 내가 만나는 형제자매가 얼마나 귀한지 아버지 저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눈물의 골짜기가 은혜샘으로 변화했던 풍성한 간증을 나누며 격려하며 이 영적인 순례길을 아버지 함께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